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유다를 향한 심판과 경고. 유다를 향한 심판과 경고. 네, 에스겔서 4장인데요. 에스겔은 이제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한 30세쯤 되었을 때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의 신세인데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했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생명의 어떤 주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장은 희망의 얘기가 아니요. 이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 자기 본토.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 그발강까지가 직경거리로 약 1200km가 됩니다. 2달 이상, 석 달 걸어야 돼요. 그 산골짜기 마을 길로 강가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약 1400km를 걸은 굉장히 먼 거리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 본국 그렇게 예배하고, 이 사람 제사장 가문이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제 이런 신세 타령인데, 야, 이게 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곳에 있게 하신다.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신다. 야, 이 상황에서 이 현실은 죽으며 사업이 무너져, 경제가 파손돼요, 건강이 다 깨졌어. 그래도 이게 에스겔입니다. 하늘로 향한 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제 앞부분은 그래요. 뒤는 이제 희망과 미래에 펼쳐질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예언이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루살렘 함락의 예언. 예루살렘 함락의 예언. 1, 2, 3절에 있는데요. 제가 1절만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그려놓고 예언을 해 나가시는 것인데,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며 남쪽 유다, 이제 두 나라 나눠 있었으니까 그것도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능력 있게 역사하시던 그 주민과 백성이 그렇게 무너지고 박살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에스겔이가 그 눈이 열려서 미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왜 무너지냐 말이야. 내용인즉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할 이스라엘. 세상이 다 타락하고 파괴하고 죽어가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이 세상 5대 영육자도 뭐 이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백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이 그 자기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만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잘 되게 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도 아멘하고 이삭도 아멘하고 야곱도 아멘하고 뭐 중간중간 좀 뒤로 쓰러진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500년이 가고 1000년이 지나가면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또 기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온역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봐. 그럴 때라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그럴 때라도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인 지금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느냐?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좀 약하게 나옵니다만은 그 5장, 다음 주 해글 5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 5장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야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 낫겠죠. 그런데 좀 나아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여러 성도님들은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목사로 쓴 사람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탄생, 두 번째 탄생,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탄생해야 돼. 세상을 버리고. 목사와 사역자들은 세 번째 탄생해야 돼. 나는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한번 합시다. 주여. 마치 이스라엘처럼 세상 규례와 법도 버리고 그걸 비웃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버리고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그게 이제 목사들이라면, 그것이 교회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제사장적 존재 이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교회 나오다가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교자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에서 이런 변화가 확실히 감지되고, 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의 존재 이유가 그렇구나. 이걸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한번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포로 기간의 예언. 이제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참 이게 희한한 건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고난과 역경이 영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미래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통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이 져야 할 아픔, 고통, 그걸 자기가 대신 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이 시련의 때요, 가까이 못 가게 예배당 접촉 못하게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에스겔이요, 너가 들어놓는데 좌편으로 들어놓아서 390일, 우편으로 들어놓아서 40일을 견뎌라. 그거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를 네가 그 표현적으로 행동적으로 그 표현하는 것이다. 야,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합시다. 성전 청결과 신앙 개혁. 한번 합시다. 성전 청결과 성전 청결과 신앙 개혁. 신앙 개혁. 참 신비한 거죠. 참 신비한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4장, 5장, 6장 가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책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이 내용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뭐 칼과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치고 막대기로 훈계해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이에요. 존재 자체가 돼요. 국가 존재 이유가 달라. 존재 이유와 존재 달라. 그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 그 신앙적으로 출발했어. 이게 오늘날의 이제 미국이라는 건데, 미국이 이제 400년 전에 나라를 시작할 때에 청교도들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의 시작이 성경 같다. 아브람 같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로, 성경 말씀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이 가치 체계를 판단하는 게 달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시련과 환난이 너무 깊은데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체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빛난 내일을 비춰주실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에스겔서 5장 제가 11절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인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한번 해볼까?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근데 그 뒤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5절. 자, 7장 15절을 읽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라. 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시련과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위기가 당하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분다고 그냥 허부적거리고 이건 날씨 때문이다, 무슨 자연 환경 때문이다, 무슨 기후 문제다, 동풍이다, 서풍이다, 그런 뉴스를 따라가지 말고 한번 해서 주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보시오. 여기서 이제 아까 읽은 우리가 7장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냥 그렇다고 현실적 그냥 현상적 해석이 아니라 주님하고 엎드리면, 야, 이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번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다시 합시다.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 그게 해석점이에요. 이거 에스겔만 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수만 명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70년 만에 포로는 해결되고 돌아옵니다. 본국에 돌아갑니다. 그 포로들이 그 지식인들이고 지도자들인데 무슨 이 에스겔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시련은 그냥 전쟁, 경제력 또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정권 잡은 사람들이 농락을 부리고 계략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주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걸음이고,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처럼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런 내용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식과 IQ와 돈과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천만금 하나님의 손길에 잡히도록 안내한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다. 내가 얘기해 볼게요. 성전 청결을 하라. 그거는 교회 예배를 더 진실하게 정확하게 드려라, 그 뜻입니다. 아무다 교회 예배를 교회 예배를 잘 드려라. 잘 드려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전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식과 형식만 남았고 속은 가짜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에스겔하고 예수님하고의 차이는 1400년 이상이 되는데, 야, 성전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외로워? 성도님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그거를 인지해야 돼. 우리는 애롭고 고독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우리의 가는 길이 주변에서 다 비웃고 조소를 하고 냉소를 던질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것이 어디까지? 순교까지. 죽음도 개의치 않고 주의 이름 붙잡고 성경 붙잡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환경이, 이 코로나의 위기가 이런 데서 이런 위기와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에스겔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다귀가 막 살아나고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세계 열방후에 막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걸로 되는데, 이 환경 잘 지나면 그래서 교회에 배우자. 우리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해서 2020년 2021년을 위해서 갈릴리 교회를 여기 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논이고 밭이요. 여기가 논이고 밭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저 설교자 제가 많은 시간을 했었지만 난 신앙에 그 가문도 없고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와서 보면 눈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 코로나부터 시작이에요. 이 질병부터 시작이에요. 직업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환란이 있어서 이렇게 이 유명을 달리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한데, 이 시대 2020년 2021년 우리가 이런 위치가 됐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한번 다 교회 예배 잘하자. 교회 예배 잘하자. 교회 청결하자. 예배 내용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다 신앙을 개혁하자. 신앙을 개혁하자. 신앙 내용이 더 진지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성이요.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커지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큰 열매들을 맺으려면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헌금과 충성이요. 여러분 이거 헌금에 관한 설교 온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참 신비한 거예요. 참 신비한. 이 시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잘 살게 된 것은 135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참 신비한 것은 교회라면 깜빡했고 어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는지. 중국도 안 그러고 북한도 안 그러고 일본도 안 그러는데 어찌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면 깜빡하고, 두 번째 주의 종이라면 깜빡하고 그렇게 고마워. 내가 옆에서 봤어요. 우리 집에서는 본 것이 아닌데 교회 다니면서 봤어요. 또 하나 이제 말하는 거, 헌금하는 게 최선을 다해. 교회 건축한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맞춰서 우리의 선배들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 자녀 애들 헌금을 해요. 충성을 해요.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자기 재밌는 건 취미 활동을 하지만 이거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거 시간이 지나보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위선이 되고 가식이 돼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자녀들이 잔뜩 있고요, 그것도 장로님들 자녀들이 잔뜩 있는데, 야,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신앙이 늘 개혁이 돼야 돼. 자꾸 새로워져야 돼. 내가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 에스겔만은 못하지만 비슷한 은혜가 오고 있다고 해요. 참 감사한 건 내가 얘기했고요. 나는 고향이 홍성인데요, 고향 가느라고 가끔 홍성을 지나요. 홍성에 가면 서산 쪽으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홍성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큽니다.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송헌빈 목사님, 그분이 거의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 성결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내가 직접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보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교회 마루된 교회, 거기서 내가 자기도하고 수련회도 참석했는데 마루에 하얗게 버러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빗자루 쭉쭉 쏠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니라. 이분이 거의 평생 교회에서 살고 자고, 그래서 기뻐서 먹고 끓여도 볶고도 먹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얼마를 남겨놓은 걸 우리 목사님, 난 전도사 때니까 보여주면서 이게 이 교회에서 썼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하면 신비한교회다, 이상한 교회다 할 것 같아서 못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라.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내가 이거 아주 한 30년 된 얘기인데 아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처럼 생생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남산 초등학교 앞에서 연립해서 자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시다가 대전 이사가셨는데, 네, 그 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11조 하세요. 헌금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만물이 내 육신이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돼. 제사를 된 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미국의 달러가 여기서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100달러, 10달러, 1달러짜리가 있는데요. 나는 성경에 그 돈이 있죠. 성경에 달러가 잔뜩 있어요. 우리나라 돈도 있고.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글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괜찮은 나라가 아니요. 북한에서 한미 동맹을 취소하라 등등 얘기하지만, 미국은 이제도 말했듯이 세계적인 경제, 세계적인 정보, 세계적인 군사력, 세계적인 그 모든 그 정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는 진짜 4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야, 그리고 어제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국가를 부르잖아요. 국가가 찬송가의 일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국가들. 그들의 조상이 우리하고 달라, 북한하고 달라. 어떤 인간을 우상해서 인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들은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후손 대대, 지금 제가 말하듯 우리 대대손손이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성경의 나라가 되자. 그게 청교도라는 거 아니야? 청교도. 그래, 그 구경하고 싶어서 그래서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항구에 가서 그들이 지었던 교회, 지금 역사 많이 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있고, 그들이 내렸던 패가 있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지만 우리도 역사를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수련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수련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참석한 교사들이 알아요. 이런 수련회는 진짜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기막힌 강사들이 오고, 또 목사님들이 정성을 다하고 먹는 거 너무 잘 먹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 수련했다는 것이 얘들에게 보여주고,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도 뒤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더 진실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진짜 개혁적인 신앙. 한번 해서 헌금 잘하자, 헌금 잘하자. 11조 잘하자. 11조 잘하자. 하나님께서 시작자요. 나와 세계를 주셨는데 예배 드리는 자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흩날리지 않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더 마치겠습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라고 하는 어떤 김선도 목사님 교회, 6.25 때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무슨 끔장사하고 내 아들에게 군산에서 피난 사용하려 할 때 하루 수입을 가져오면 양말을 해놓고 11조를 떼고, 아무리 배고프고 쌀이 없어도 그 양말 속에는 11조는 안 건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교회, 자기 교회도 아니지 피난민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 그 자녀들이 보았던 거예요. 아, 얼마나 처절한 환경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하고 오히려 비교해서 비슷할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웠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나에게 에스겔의 환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는 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려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가문 있는 후손들, 나태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들이 늘 풋풋하고 기쁘고 감사한 믿음이 연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녁 예배를 강조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강조합니다. 다른 교회는 금요일 날 철학 기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일 저녁 예배를 강조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1000명의 교사를 주세요. 3000명의 우리 제자들을 주세요.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다른 사람이 비웃지만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 나와서 한번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